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며 그들을 통하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이제 결말을 향해서 거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항해를 시작한 이 바울 일행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잠시 머물렀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오랜 그 항해의 경험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지금은 항해하기가 적합한 때가 아니니 좀 불편하더라도 미항에 머물러 있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항해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와 같은 바울의 말보다는 배의 선장과 이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했고, 결국 미항이 아니라 좀 더 크고 넓은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계속해서 항해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괜찮다고, 자신 있다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선장과 선주는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다라는 그 위기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장과 그 짐과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이들을 돌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냅시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격려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책임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 되심을 선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셨지만,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처럼 믿는 자들이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 그들이 많지 않더라 하더라도 정말 소수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여전히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위험이 주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너무나도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이 한 사람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성경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백부장과 그렇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 2주 14일 동안 바다에서 이리저리 바람에 대해서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정쯤 되어서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사공들이 알게 됩니다. 아마도 항해에 대한 깊은 그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이 선원들이다 보니까 뭐 파도 소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냄새라든지 어느 하늘에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뭐가 됐든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감적으로 땅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물의 깊이를 재봅니다. 처음에 물의 깊이를 재보았더니 처음에는 20길이 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15길이 됩니다. 20길은 20피트로 약 6m가 됩니다. 15길은 15피트로 약 4.5m가 되죠. 그러니까 6m에서 4.5m로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곧 배가 해안선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해안선이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다 보니 물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턱에 걸리거나 암초에 부딪힐까 봐 이들이 걱정해서 그러니까 배의 뒤편에다가 닻을 4개를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날이 새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를 멈췄다가 날이 밝아지면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물은 배의 앞쪽입니다. 지금 배의 뒤쪽 고물에다가 닻을 4개를 내려놨는데 사공들이 배 앞쪽에도 닻을 내리는 척하고 뭘 내립니까? 거룻배를 내려요. 거룻배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도망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룻배는 배에서 쓰는 구명 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큰 배이다 보니 해안선이 얕은 곳에 가면 제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먼 곳에다 배를 정착하고 작은 배로 육지를 오고 가고 있었던 어떤 연락선 아니면 어떤 구명보트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룻배예요. 근데 이 사공들이 이 배를 책임져야 하는 이 사공들이 몰래 자신들만 살겠다라고 이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리고 이 군인들이 거룻배를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을 끊어서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걸 막지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선원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만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배를 움직여야 하는 그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라고 배를 몰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텐데
항해와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가장 많은 그 선원들이 가장 먼저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말 위기의 순간, 자기가 정말 손해보는 그 순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순간, 다른 누군가보다도 먼저 책임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지위 있는 사람들이 몰래 도망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백부장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하던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룻배는요, 이 배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배가 지금 해안선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배가 부서집니다. 배가 뒤집어지거나 파손되어지면 그 거룻배를 타고 탈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룻배를 끊어냈다라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없이는 그 거룻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그 거룻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이 배의 안전을, 운명을 맡기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백부장이 드디어 바울을 통해 증거된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날이 밝고 드디어 저 멀리 바닷가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함께 배를 해안선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데 그만 배가 이제 부서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는 말은 바다에서도 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두 개의 서로 방향이 다른 물이 부딪히는, 합쳐지는 그런 곳을 이 배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배의 앞머리, 그러니까 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해안선에 있는 모래턱이나 어떤 바위에 걸렸던지 배가 걸린 겁니다.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앞에 물은 이쪽으로, 뒤에 물은 이쪽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 배가 이걸 파도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깨어진 거예요. 배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배가 부서져서 어쩔 수 없는, 모두가 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조금만 더 가면 해안선입니다. 이제 어떻게 애를 쓰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 정말 뜻밖의,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다. 조금만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까?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되니까 자신들이 질 책임을 미리 맡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배에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로 함께 가는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파손되어서 이제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해서 우리가 죽였다, 아니면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둘로 되겠다라는 겁니다. 탈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책임을 면하자고 아예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죄수들을 죽이고 이 사건을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줘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수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바로 그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이 반대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43절,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들 사람들에게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들을 쥐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라. 그래서 결국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들의 대표예요. 로마로 가면 어찌 되었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다른 군인들의 말 맞다나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냥 덮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가장 책임을 많이 지고 어쩌면 자신의 옷을 벗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 위협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령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보시면 43절, 성경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로 인해서 이 백부장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 276명의 사람들이 다 배가 부서지는 그 위기의 상황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원들과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제는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고,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믿음의 여인 라합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이 배에, 위기를 당한 이 배에 바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이 파선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중요한 것은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처럼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그 밤이 지나가고 이제 배가 부서지기 전인 겁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우리가 배에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구원을 기다린 지가 얼마냐? 14일이다. 14일 동안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자, 힘을 내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먹게 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것을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주도로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이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떡을 받아 먹고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보다 사회 사업이나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일이 결코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만 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사역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시간이 자정입니다. 12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방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배 이곳저곳을, 아마 지금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디 잘못된 것은 없나, 위험한 것은 없나 보면서, 하나님, 이 배를 지켜주십시오. 이 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아마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사람들을 살피는 것 가운데 사공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늦은 시간에,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서 성만찬을 행하고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이 백부장의 바울의 말을 자신들의 부하들의 말보다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삶의 희망을 잃고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배처럼 이곳저곳 갈 곳을 몰라 헤매다가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책임 있는 사람들, 선원들, 군사들은 자신들은 살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만은 살겠다고 도망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셔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바울처럼, 백부장처럼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의 주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위한, 직장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왜 무엇을 위해 세우셨느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그날까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은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일, 무엇보다도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